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근심된 일, 내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요. 오늘 찬양처럼.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런 와중에도 삶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마 한 번쯤 이 말을 하신 적도 있고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누가 먼저 이 이야기를 했을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섹스피어, 이 작가가 쓴 햄릿이라는 이 드라마, 이 소설의 주인공 햄릿이 고백한 독백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삼촌, 작은 아버지, 또한 자신의 여인 오피리아,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살려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 했던 그 혼자의 고백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찌 이게 인간사에서만 일어나는 고백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신앙도 마찬가지겠지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뭐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일까? 그런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 기억나실 겁니다. 신사참배 하지 아니하고 그 일제 시대에 정말 죽을 각오하고 마지막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였잖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오직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또한 뒤에 가서 보여주겠지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나의 생명은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일어난다라면 소망 있고 희망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가 되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어떤 분이 지난 주에 잠깐 만남을 가졌는데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교회 안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힘을 합쳐서 무장하여서 세상의 이 사단과 예수님을 안 믿는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교회 안에서부터 싸움을 일어나니 세상 밖으로 나갈 힘이 없다고, 이미 교회 안에서 다 힘을 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힘을 다 빼버리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싸우니라고 아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그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도 그렇게 대답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나 사람이 적게 모인 교회나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이미 거기에서부터는 각자 의견이 나오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곳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라는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난다라면 이것으로 기쁨을 여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도 찬양도 있는 것처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즉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바울 목사님이나 저나 먼저 태어났을 뿐이고 우리가 2000년 후에 태어난 것 뿐인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하지만 이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바울 목사님만 해도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얼마나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비난의 소리, 조롱의 소리, 수치의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 문제가 안 된대요.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도 그를 붙잡는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 목사님은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이런 각오를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셔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욕심, 이런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구하여서 우리가 가정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에 정말 마음껏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눈 감고도 뭐 몇 장에 뭐가 있고 이게 아시겠지요? 4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4장밖에 되지 않는데 16번 나온다는 거, 이거는 뭐 이제 목사님 하도 들어서 알아요 하겠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아니 뭔 죄를 지었길래 감옥에 갔어? 그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그 빌립보 감옥에 귀신 들린 여자를, 점을 치는 그 여자를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화가 난 거죠. 돈벌인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나의 돈벌인데 귀신을 쫓아내 버렸으니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아요. 더 이상 돈벌이 수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바울 목사님을 매로 치고 이 감옥에다가 고소해서 가둬놓은 거예요. 지금 차디찬 감옥에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근데 바울 목사님 억울하지도 않은가 봐요.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감옥에 갈 수 있냐? 성도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목사님을 저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그런데 바울 목사님은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가 이 고난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뻐해요, 기뻐해요, 기뻐해라는 단어를 16번이나 빌립보서에서 오히려 감옥에 있는 분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복음의 기쁨.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인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구나.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알면 그 예수님 복음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아는 사람은 수고가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수고스럽다고 느껴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기쁘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셨다고? 아니 나를 믿어주셨다고? 이런 수고, 이런 소망 때문에 헌신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복음의 헌신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빌립보서에서 목사님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감옥에 감으로 말미암아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눈물 찔찔 짜면서 나는 왜 이래야 돼가 아니라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힘있게 찬양하고 힘있게 오히려 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진이 나서 그 감옥 문을 다 열게 하세요. 팔과 발에 챈 이 쇠사슬도 다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나에게는 이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기적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기적이고
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미 우리는 기적을 맛본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인생 좀 멋있게 내 가정을 위해서도 헌신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내가 앞장서리라, 내가 쓰임받으리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쓰임받는 것 같지만 들어가서 보면 소수거든요. 그 소수 안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우리 주일반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속해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우리 성경 읽을 때도요, 큰 소리로 읽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 가르치거나 뭐 할 때, 또 학예 발표할 때 쭈빗쭈빗 하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 막 속상하시죠. 집에 가서 막 꿀밤을, 야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거기서 내가 뭐, 제가 예전에 제 모습이에요. 우리 다이가 막 그렇게 쑥스러움이 많았거든요. 학예 발표하면 막 뒤에서 이러고 오면 제가 혼냈어요. 아니 아시겠죠? 그 뒤에는 말 안 해도. 우리는 성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걸 아시잖아요. 무슨 소리가 하지 마시고 한 글자를 읽더라도, 왜냐하면 내 안에 이 말씀이, 우리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요, 내 뼈와 골수까지도 다 쪼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말씀의 힘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이 사도 바울 목사님 안에는 간절한, 그냥 기대도 아니에요. 그냥 소망도 아니래요. 너무나 간절하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해내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나에게 내가 살던 죽던 그 간절한 우리 주님을 향한 기대,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사람의 목이 막 이렇게 길었잖아요. 이 간절한 기대라는 이 뜻이 학수고대, 뭔가가 정말 간절하면 우리 학을처럼 목을 길게 빼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학수고대라는 의미인 거예요.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세상 일을,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애가 타잖아요. 심장이 막 끓잖아요. 애간장이 탄다라고 어른들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에도 애간장이 타야 되지만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에 영적인 애간장이 타셔야 돼요. 이 영적인 애간장이 타면 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더 크게 맛보게 됩니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가 아니라, 이왕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이왕 예수님 믿는 거 목을 길게 빼고 내가 어디에서 쓰임받을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 이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학수고대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 바울 목사님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하여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했다라는 이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겐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에게는 능력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는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부어주시면, 그 예수님이 나를 찜해주시면, 나를 선택해 주시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하시면 내 삶을 통하여, 내 모든 이 신앙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바울 목사님이 학수고대하며 간절히 기대했던, 소망했던 것이 바로 자신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얼마나 수준 높은 소망이고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존귀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제 욥기서가 41장까지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몽골 다녀오면 42장 마지막 절을 참 어쩜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가 막힌지 한꺼번에 주면 막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주려고 그 41장까지 우리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욥도 모르고 엘리후, 소발, 빌닷, 엘리바스도 모릅니다. 이 내 친구가 알지 못하고 살이 다 썩어 들어가는 그 욥에게 온갖 조롱과 수치의 말을 내뱉잖아요. 너는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욥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40장에 너에게 유언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의 옷을 입혀준다고. 전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았는지 몰라요. 네가 지금 고난 받는 거, 야, 어떻게 악인만 고난 받는다고 착각하니? 너희들은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네가 고난을 받음으로 네가 포기하지 않을 때, 네가 실망하지 않을 때 너를 통해서 네가 어떤 옷을 입는 줄 아니?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의 옷을 입게 해주려고 그런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이제 앞으로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든 어떤 연단이 와도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어야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라고 바울처럼 신라처럼 더 기도해야 될까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우리 욥기서 42장 보면 그 내 친구에게 욥에게 가서 욥을 위해서 번제 예물을 드리라고 사과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욥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라고 합니다. 기도해주라는 게 용서해주라는 거거든요. 이 화합이 일어나니까 욥에게 그 이전보다 2배의 갑절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 죽었어, 네 목숨 다 죽었다. 욥 역시도 내가 이제 인생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했지만 욥기서 42장 말미에 보게 되면 욥이 그 후로도 140년을 더 살았대요. 온몸이 썩어가서 다 살이 썩어가서 뼈가 보이는데도 이제 인간의 몸으로는 그게 약 3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죽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셔서 그 후로도 140년을 더 살게 하시고 아들과 손자의 4대까지 보게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의 갑질의 회복, 자녀의 회복, 이 육신의 회복까지 다 일어나는 것, 이게 42장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꼭 이걸 바래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시는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다 애 낳을 수 있는 나이 애 낳으면 자연적인 현상이지 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인간으로서 낳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준다고 하니 믿은 거예요.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소룡 동아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는데 하늘의 별 2개가 꼭 인공위성처럼 너무나 크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저게 인공위성인가? 별인가? 근데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박인선 집사님이 저에게 하나 앱
앱을 이렇게 다운받아 준 게 있거든요. 그 휴대폰을 안으로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별자리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저게 도대체 인공위성이냐 별이냐고 봤더니 금성, 목성인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그래서 저렇게 크게 빛났구나. 그리고 금성, 제 눈에는 금성과 목성만 보이는데 이 휴대폰에서는 그 옆에 어떠한 별들이 있는가 별자리까지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 놀라우시다. 우리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지구 밖에 이렇게 엄청난 별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저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게. 근데 이 사실을 누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면 세상 사람도 이건 하지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거죠. 보는 것만 믿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이 자신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대요. 이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너는 사도가 아니야? 이제 다 아시잖아요. 너는 주의 종이 아니야. 이런 중상모략이 얼마나 이 목사님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리고 결박되어 있는 감옥. 그런데 자신은 부끄럽지가 않대요. 왜?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죄를 지어서 이런 수치를 받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에다가 감옥에 갇혔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자기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걸 믿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어졌을 때 더욱더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과 타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면 그 일을 정말 이 바울 목사님이 뒤로 타협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냈던 것처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 일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있으니까. 이 바울 목사님은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은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아, 그래서 모인 하나의 모임의 이름이에요. 거기 바리새인이니까 얼마나 율법을 다 통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아예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0장 7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왜 부끄러워해? 내가 왜 여기서 물러서야 돼? 나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세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사용해 주세요, 내 이름 기억해 주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쓰시려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왜 채워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의 제자이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 이렇게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셔서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바울 목사님처럼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다 아시죠? 어떻게 죽었나? 다 아시죠? 살아있는 채로 톱으로 사람 몸을 세상에 자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가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회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이사야서를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인 거죠. 우리 노란 글씨를 한 번만 또 있습니다. 시작.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습니다.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야 돼요. 근데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장로님과 목사님이 그렇게 붙잡고 가지 말라고, 그런데 아니라고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어떤 일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그러니 여러분, 장로님, 목사님,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보살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에베소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이별 이야기였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보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래요. 그 이 바울 목사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야 로마에 압송되어서, 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로마 황제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부유케 하셔서 로마 시민권을 얻게 한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아무리 고소했어도 이 유대법이 아니라 누구의? 로마의 시민법에 따라 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자신은 지금 어떤 각오를 갖고 있느냐, 어떤 들뜬 마음이 있느냐, 내가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용기 있는 마음으로 예수가 누구신가를 전하리라. 이게 목표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해도 간 겁니다. 또 혹시 속에 이 세상 노래가 생각나시는 분은 없죠? 가지 말라고 이거 들 생각나는 거 아니죠? 이럴 때는 그 세상 노래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내가 가야 될 목표가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서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이 바울 목사님의 마지막 소원이었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 로마 황제 앞에서 태양신을 숨기고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그 황제 앞에서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거, 이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의 죽음이 헛됐을까요? 헛되지 않았잖아요. 로마 이 황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우상 숭배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태양신을, 동짓날 태양이 가장 긴 그날을 택해서 태양신을 섬겼는데 예수님의 출생이 언젠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신을 섬겼던 그 날 중에 한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켜자. 그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이 이단들이 자꾸만, 야 니네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일 언제인지 모르는데 왜 그날 12월 24일을 자꾸만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그래? 아니, 탄생일이라고 단언 지은 게 아니라 우리가 기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로마에서. 그러니 바울 목사님의 이 죽음이 헛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이 작은 일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 뒤돌아서 보면 그때는 표가 안 나요. 근데 나중에 뒤돌아서 보면 그게 얼마나 큰 열매를 맺게 되는지, 내가 심어놓은 이 씨앗이 장차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할지 간절히 기대하시고 소망을 가지셔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나 죽으면 천국 가게 되는데, 이게 바울 목사님의 생사관, 죽으나 사나 나는 오직 내 모든 일이 예수님만 존귀케 하면 돼. 내가 고난을 받아도,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수치를 받아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순교의 자리에 가도,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있어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면 돼.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그러니 오늘날까지 이 바울 목사님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름도 바울로 계명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서. 바울은 자신의 삶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수단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한번 정하셔서 새롭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는 것이 왜 유익함일까요? 죽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 바울 목사님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살아있어 봐야 많은 사람들에게 맨날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감옥 가고 매 맞고. 그래서 이 바울 목사님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감사하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자신에게는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쓰임받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나타나겠습니까?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삶, 이 바울 목사님의 의식, 바울 목사님이 체험했던 그 담에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았고 3일 후에 눈이 떠져서, 그리고 자신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바울 목사님의 심령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던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블러블러가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럼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지잖아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있다라면 이제 내어드리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장도 직장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녀들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제가 우리 사위 태민이 우리 딸 가족 사진을 하나 찍었더라고요. 근데 너무 제가 보니까 잘 나온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냥 카톡에만 올려놨는데 그걸 제가 카톡에 들어가서 그거를 복사해서 거기에다가 제일 위에다가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해서 앨범을 딱 액자를 만들어서 저희 집에다가 딱 거실 들어가면, 현관문 들고 들어가면 딱 보이는 자리에 놨거든요. 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간절한 기대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 주일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둘로스, 즉 종 중에 가장 비천한 종입니다. 누구의? 예수님의. 이런 고백을 우리 바울 서신 곳곳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주인에게 상도 받고 주인에게 이쁨도 받는 거죠.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이쁨 받고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오전 찬양팀에서 이 찬양 올려드렸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이게 바로 바울 목사님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늘 영광 보여주며,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 목사님이 14년 전에 내가 하늘을 보고 왔다고 하잖아요.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가사가 다 지금 바울 목사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날 오라 안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우리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점점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에 가고, 이제 내가 죽어도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이 확신이 믿음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아가겠네. 천군천사 나팔 부며 마중 나오네. 내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군천사가 나팔을 부며 나를 마중 나온다니까요. 그 소망이 있고 그 희망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나 죽으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로다.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이제 내가 살아도 이 찬양의 고백이 다 사도 바울 목사님의 신앙의 고백을 비유해서 찬양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준비하셔야겠죠. 요땡 우리 교회 주전자 전도학교 이름이 주전자, 주님 전도자로서 자격을 갖추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갖춰지지 않으면 두렵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수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관계가. 그리고 수평으로는 우리 옆에 사람과 한 마음 한 뜻,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만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성경 읽어보면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외에 무엇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 올려드립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